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쌀쌀해지는 날씨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 주신 감사, 소명과 또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 큐티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장의 말씀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설명에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율법은 소용이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이죠. 이때 바울은 율법을 폄하하거나 소용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지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한 유대교회 전통은 왜곡된 율법으로 인하여 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간혹 좋은 전통이나 교회의 규율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곡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안에서도 예배의 형식 가운데 회개의 기도나 사도신경, 또 찬송가, 봉헌, 축도 등은 참 중요한 의미와 올바른 신앙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저 그것이 오랜 전통이라고 생각해서 간편하게 혹은 간단하게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옳은 신앙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믿음을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바울은 율법은 범법함, 즉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율법 자체는 하나님 약속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의로움을 더 사모하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기에 율법을 통해 나는 의로워라는 교만함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겸손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는 모두 율법의 이 저주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 지킬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문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에 고백하듯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에 바울은 이 율법을 초등교사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24절에 초등교사라고 했는데요. 예전의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같은 뜻입니다. 초등교사, 유치원교사라는 말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나는 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이죠. 또한 법에만 묶여있지 말고 이제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그 큰 율법, 그 큰 법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렸을 때에는 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가
경찰관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혼이 나지 않으려고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다 큰 성인들도 법을 지키는 이유의 많은 그 이유가 바로 경찰관한테 안 잡히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벌 안 받으려고요. 종교적인 그러한 우리의 안에 있는 바로 이 법의 가장 기초적인 법, 혼이 안 나고 그리고 그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법을 보더라도 어른이 되면 이제 무엇을 깨닫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다치는구나, 사고 나지 말아야지 라고 법을 지킵니다. 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성숙한 사람은 이제 그 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다치는구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즉 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 존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나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은 나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단지 내가 의로워, 저 사람은 부정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통해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의로움에도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데도요, 성숙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척하려고 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단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랑의 의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의로움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우리 댓글에 고백해 볼까요? 성숙한 의로움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선교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율법이나 죄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버리고 성숙한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치하고 미성숙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감사함과 안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새 사람으로 오늘도 믿음을 전하고 성숙하고 또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한 말과 행동으로, 성숙한 의로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